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6장. 어제 그놈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블레셋 놈들이었죠. 이스라엘 다 때려 부셔놓고 행복했을까 해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모습 나왔죠. 오늘은 그 나름대로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의 불행을 끝내는 게 나와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거죠.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했다예요. 내가 도저히 여호와 앞에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번 읽어보고 자세한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식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삼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독종이 났다는데 이게 큰 종기죠. 이만한 종기, 뭐 천연두 걸린 것처럼 뭐 이제 원숭이 두창 유행한다면서요. 그리고 금쥐, 그 쥐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쥐가 몸에 해롭다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웃기죠. 뭐 이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할 이유도 없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만든 것은 뭐 본문에 나온 대로 자신들이 이것이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화 풀리실 거야 했지만 뭐 겉보기는 화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까닭은 그들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잘했죠. 그냥 자기들끼리 얼씨야 좋다 한 게 아니라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레위인으로 내리게 하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꺼내놨죠. 그 후에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었죠.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다만 뭐 워낙 험한 시기였으니까. 근데 어떤 레인이 불러가지고 그들의 최선 다한 거 아닌가? 주님 들어주셨던 거죠. 근데 그 후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 있나 들춰보다가 70명인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칼입니다. 그거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저기 블레셋 사람들 얘기해서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당들이 부적 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귀신 내쫓을 수 있다고 할 때 부적 주고 굿하고 뭐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또 그들 보기엔 영험하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영험하다. 근데 우리가 뭐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는다면 귀신이 뭐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불가능해요.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혹시나 그거 보고 너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길래 부적받아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뭐 그들이 영험하다 할지라도 그게 영험해서 영험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물러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불쌍해서든 뭐 어차피 내 새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방인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기도예요. 찬양이고 말씀이에요. 선포고 승리의 외침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딴 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이렇게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사울이가 사무엘 죽은 사람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귀신 왜 하는 거 나오는데 따라할 이유도 없고 뭐 따라해서도 안 되고 나도 귀신 불러보고 싶어 해가지고 뭐 분신사발을 하든 위자보를 하든 된다고 하는데 전혀 할 의미도 없습니다. 귀신 불러서 뭐 하게요. 또 그것을 뭐 이렇게 불러서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든 더 악하게 좋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안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으시면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뭘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저거 따라해야지 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소서. 세상에 영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지혜 부어주시고 그들이 창조주요 심판주요 요 구원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